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공격했던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네, 방금 말했던 아이성입니다. 네,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성읍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리품을 일부 챙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이제 인정이 되었고, 그거를 이제 아간은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잘못한 거를.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격해야 될 전략적 요충지와 같은 그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간이 범죄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들춰내어서 그의 죄를 문책하고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성 이제 한번 쓰라린 경험을 했으니 요거 피해서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 패배했다고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처음 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와의 마음가짐이 너무도 그때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이제 곧 아이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놀라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아무 감정의 요동도 없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해 이런 말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낙심되는 마음도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말 손꼽는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까지 정말 가볍게 정복한 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인데 정말 그 아이성 쬐끄만한 거 하나 못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실패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도 쓰라렸던 것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네, 오랫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 정말 내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은 그 내 모든 노력과 애씀, 그 간절함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 설교 때 이제 간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잠깐 살고 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알바를 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열심히 돌려했는데도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던 거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너 한번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그래 너 좋아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일하기로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날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들을 긴급 소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갔었죠. 그리고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걸 쭉 듣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또 되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연락하더니 미안한데 우리랑 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을 준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딱 일을 하게 된 걸 딱 결정되면서 이제 내 해외 생활도 이제 돈 걱정 없이 탄탄대로로 가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제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자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이 옆에서 얘기해 주면서 야 근데 너 머리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빠글빠글해갖고 이제 장발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 머리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하면서 머리 잘렸는데 일도 잘리고 머리도 잘렸어요. 네. 그래서 네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괜찮아 또 구하면 되지 말은 했지만 그 씁쓸함이 한 달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마음이 생각입니다. 그걸 어머니께 드리니까 야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기도로 물리쳐야 돼.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실패를 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거 하나면 되겠다라고 그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기 싫어하죠. 여기 누구 실패? 저는 실패를 좋아해요.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실패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항상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부정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실패를 가지고 긍정적인 힘으로 쫙 가져가면 정말 좋은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무능력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그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큰 성공으로 인해서 진짜 어깨가 이렇게 팍 올라왔었는데 이 아이성 조그마한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면서 굉장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그 전투에서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아간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들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도 이들이 실패했던 것은 전쟁에서 실패했죠.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거든요. 정말 작은 성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처음으로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 병력을 다 동원하는 게 아니라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파악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 성읍이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어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어요. 60만. 그런데 2-3천 명만 보냈던 것이죠. 전체 병력의 1%도 안 되는 그런 병력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 그 작은 패배이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낙심과 실패감을 주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그 지도자로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데 있어서 지도자로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리더니까요. 모든 그 최고 지도자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지 못한 책임이 있었고 지도자로서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제 죄책감이 굉장히 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됐고 이 전쟁도 패배하게 됐던 거야. 하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과 걱정이 매우 앞서는 상황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앞으로 해내야 하는 아이성 전투,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이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1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딱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전해주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무너져가는 마음을 탁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또 더 나아가 이 아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세상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탁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시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중반부의 말씀, 1절 중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네, 이전에 이 아이성 공격했을 때 몇 명 공격했었다고요? 2-3천 명. 근데 지금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다 가래요. 다. 전병력 다 투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는 전체 병력의 1%도 안 되는 소수의 병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격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을 병력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략했으니 이 작은 아이성 정도는 요 정도는 충분해, 내가 가진 이 정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전 병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전 병력을 다 투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60만이나 되는 그 전병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작은 성 하나 공략하는데 다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그 공식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겁니다.
중반부 1절 중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는지, 전술을 얼마나 잘 짜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손에 이 아이성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정합니다. 줄 거야, 아마도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복해야 할 수많은 그 가나안의 성읍들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정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것입니다. 아이성을 넘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사명은 현실적인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성읍 하나조차 성공하지 못했죠.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하면은 내가 잘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옳게 판단하면은 내 삶을 잘 든든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상의 영역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지금 주어진 현실조차도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한 분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주님이며 다시금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확정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저 그 믿음을 가지면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그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승리를 이루는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으며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내 삶을 이루는 힘을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수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주면서 계속해서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게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도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말씀을 따라 순종해냄으로써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축복,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믿네라는 함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보시면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